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 지난 여행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냐고 물어본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꼭 가고 싶었던 곳은 세 군데가 있었어요. 그 세 군데 다 설교를 통해서 언급했던 할슈타트 마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리고 플리트비체, 그리고 마지막이 두브루브니크 성벽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벽, 느헤미야 시대 때 그 성벽은 다 무너지고 사라져서 우리가 이게 잘 감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브루브니크 성벽이라도 한번 가서 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갈 수 있었고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 감사했어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고, 사진이 옆으로 나왔네.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잘 안 틀어지네. 이게 제가 거꾸로 나왔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90도 이렇게 돌려서 저기 햇볕이 비치는 저 부근까지가 두브루브니크 성벽이래요.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저 두브루브니크 성벽은 10세기부터 지어지기 시작해서 한 15세기까지 대략 5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어진 성벽입니다. 다음 사진. 이 성벽 안에는요, 해가 막 뜰 때 찍은 사진이고, 이제 낮에 가서 보면 다음 사진. 이 성벽이 이 바다로 조금 튀어나온 육지에 이 두브루니크 이제 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정말 빼곡히 빨간 지붕을 가진 집과 그 교회, 이런 예배당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어요. 다음 사진. 이 성벽의 이 바다 쪽이에요. 이 바다 쪽은 이 해안가의 절벽 위로, 천연에 이렇게 요새가 되어 있는 절벽 위로 이렇게 성벽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 저런 곳도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다음 사진, 이 반대편, 요 성벽인데 저게 제가 이렇게 흰 선으로 표시한 여기까지가 두브루니크 성벽입니다. 그 바깥에는 이제 새롭게 막 생겨난 사람들이 집들이고요. 저 성벽이 이렇게 바다 요게 끝에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이제 아까 천연의 요새인 그 절벽 위에 성을 쌓았고, 이제 여기 육지에 맞닿아 있는 부분, 이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다 어디로 쳐들어오겠어요? 육지로 물밀듯이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육지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은 아주 성을 크고 단단하고 견고하게 높이 이렇게 쌓아 올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여러분, 이 두브루니크 사람들은요, 이제 저를 보시고 무엇 때문에 무려 500년에 걸쳐서 이 성벽을 계속해서 쌓고 또 쌓았을까요? 훗날 이 성벽이 한번 이렇게 위에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살짝 돌고 오는데 5만 원이나 받거든요. 이 크로아티아의 거의 최고의 관광지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크로아티아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 두브루니크 사람들이 이 미래에 이 성벽이 자기들의 먹거리가 될 걸 알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지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들이 500년에 걸쳐서 이 성벽을 짓고 또 짓고 쌓은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 그들이 그때 살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기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 성벽을 쌓았고 그 성벽 안에, 성 안에 모여 산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성벽을 쌓기로 한 이유는 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기와 자기 가정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하고 우리 가정에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 있어도 이 성벽이 뚫리고 무너져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누구도, 그 어느 가정도 무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성벽과 이 성 전체가 무사해야 나와 내 가정이 다 무사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신임 총독으로 와서 최우선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3장의 이 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서 좀 어떠셨어요? 발음하기 어려운 낯선 이름들의 나열, 길고 지루한 그런 기록들 아닙니까?
아니 느헤미야가 이 신임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철저히 준비하고 또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결정적인 클라이막스인데 왜 성경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을 정도의 누가 무엇을 지었고 누가 뭘 했 이거를 길게 나열하면서 이 느헤미야 3장을 가득 채우고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예루살렘이 성벽이 재건되어서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 결과보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어떻게 재건했느냐, 그 과정이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작과 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다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지도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쌓았습니까? 예루살렘 주민들 모두가 이 선한 일을 함께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우리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이죠. 그러면 교회의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누가 건설하고 누가 보수해야 할까요?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진 부분을 보고서 저걸 누가 저렇게 했냐, 왜 그래 했냐 이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새롭게 건설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란 것입니다. 바야흐로 대교회 쇼핑의 시대이지요. 옛날에는 참 힘들었는데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검색하고 찾아보기가 너무나 쉬워진 시대입니다. 종종 이 교회는 이게 좋은데 이건 마음에 안 든다며, 또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하다며 그렇게 끊임없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애를 써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찾아서 신앙생활하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찾나요? 화려한 예배, 편리한 주차장과 좋은 시설, 그러면서 교회 학교까지 또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봉사 안 해도 되고, 나는 헌금 안 해도 되고, 교회가 나한테 부담 주지 않아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큰 교회들로 막 모이고,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 마케팅 원리에 충실해서 더 큰 건물과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가 그들의 성벽이 되어서 그들의 삶과 신앙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지난주 느헤미야의 말이 생각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잠시 교회를 편하게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너진 곳을 함께 건설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림을 먼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나와라 짠. 네.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이렇게 다 쏘아 드릴게요. 이 북쪽에 있는 양문 이렇게 저 양 그림 보이시죠? 저 양문부터 시작해서 한메아 망대, 하나멜 망대, 어문, 예문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쫙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건설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저를 봐주시면 되겠어요. 예루살렘은 이 해발 800m 이 고지에 있는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벽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본 모양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성이었죠. 그래서 성벽 재건을 가장 북쪽 이 양문에서부터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했다가 마지막을 이 양문에서 끝나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어디에서 시작했다고 했죠? 양문. 예. 여러분 양문이 무슨 문일까요? 양의 문 우리 봤잖아요. 음매하는 양. 제사에 쓰이는 제물인 이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이 제사에 필요한 양들을 잘 공급하도록 하는 그 양의 문을 다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마칩니다. 왜요?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삶이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위한 양의 문을 다시 세우십시오. 양문이 다시 서고 이 예배가 바로 드려질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 마귀는요, 끊임없이 가정을 위해, 시험 공부를 위해, 성공하고 돈 벌기 위해서 예배를 양보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양보하면요, 가정도 시험도 돈도 인생도 다 무너져요. 양문과 이 예배가 다시 세워질 때 가정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양문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제일 북쪽에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800m 해발 고지에 세워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으로 갈수록 완전히 골짜기가 있고 깎아지른 그런 험준한 시세가 있어서 주로 통로가 다 북쪽에 있었어요. 두브리크 이 성벽이 아까 바다보다 육지에 닿아 있는 부분이 이 침략을 대비해서 아주 크고 단단하게 성벽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이 북쪽으로 다 바벨론 아수르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북쪽이 아주 다 무너져 있었고 새로 짓는 것도 이 북쪽의 성벽을 크고 단단하게 지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문을 세우고 또 이 북쪽 성벽을 지키기 위한 함메아라는 이 망대와 하나넬이라는 이 망대까지 같이 세우면서 이 북쪽 성벽을 아주 크고 단단하게 지어야 하는 가장 크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누가 감당했다고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그 보통 제사장들 하면 맨날 안 좋은 이미지만 떠오르잖아요. 그 나쁜 짓 하고 예수님 괴롭히고. 그런데 오늘 이곳에 있는 이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니까 힘든 노동은 내가 해서 안 돼라고 하면서 핑계대고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가장 많은 일들을 이 제사장 그룹이 오늘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고 가장 첫 번째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을 기록하고 영원히 기억하고 계세요. 대제사장만 힘썼나요? 1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바니 아들 르훔이, 22절에 보니까 평지에 있는 또 제사장들이, 28절에 보니까 마몬 위로부터는 또 제사장들이, 모든 제사장들이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이 육체 노동, 이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이들을 보면요, 저는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교회를 더 사랑하고 헌신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그 귀한 섬김을 다 주목하고 계시고 또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2절을 볼게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볼이 건축하였으며. 여러분 여리고는요, 예루살렘 성에서 북동쪽으로 한 23km나 떨어진 지역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어 봐야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득될 게 없었어요. 옆에 도시가 신도시가 생기면 우리 집이 더 안 좋은 것처럼 예루살렘이 잘 되면 이 여리고는 그 상권도 죽고 뭐 이렇게 별로 좋을 게 없어 보였어요. 그럼에도 이 여리고 사람들은 매번 해저 200m의 이 낮은 여리고로부터 해발 800m나 되는 높은 예루살렘까지 23km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아주 멀리서 이렇게 힘들게 차를 타고 와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 사람들처럼 다 주목하고 기억하세요. 3절 어부는 하스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들 뿔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어문은 이 물고기 문,
갈릴리 호수와 이 지중해에서부터 수확한 물고기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문이에요. 양들이 들어올 문과 물고기가 들어올 문이 모두 다 이 북쪽으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느 문을 먼저 세우라고 했었어요? 양의 문을 먼저 세우라고 했죠. 양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문을 세웠어요. 왜요? 먹을 게 중요하지만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고 장사하는 게, 사업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할 때 평생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껏 모아놓은 거 홍수 한번 나고 지진 한번 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먼저 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문도 늘 차고 넘치게 복 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성벽을 다 뭐 했다라고 하냐면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요 말이 바뀌어요. 중수했다라고 해요. 중수. 건축은요 히브리어 바누이고요, 중수는 히브리어로 헤지크라고 해요. 이 바누는 영어로 build, rebuild 하는 것이고요, 이 헤지크는 리페어, 중수, 보수하는 거예요. 완전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건축, 건설한 사람들이고 4절부터는 중수, 보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완전히 무너진 그 성벽을, 그 성문을 새롭게 힘들여서 건설한 사람들이고, 이제 4절부터는 조금 보수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1절부터 3절까지의 사람들을 제일 먼저 이름을 기억하고 또 기록해 두었어요. 이제 4절부터 계속 다 들어볼게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리고 4절부터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읽어 가다 보면요 21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여기에도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은 예루살렘 성벽 중에 두 군데를 중수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빵꾸가 나니까 그 중에서 무레못이 내가 나서서 이 두 곳을 하나 더 감당한 거예요. 두 몫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무슨 일이 생겨서 밥하는 게 빵꾸가 나고 기도하는 게 빵꾸 날 때 불평 없이 두 몫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레못,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충성된 이 무레못을 좋아하셨는지 그의 아비 우리아를 기억하고 또 누구? 그의 할아버지 학고스까지 기억하고서 명예롭게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레못과는 아주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봉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에게 맡겨졌는데 드고아의 평민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든 평민들은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귀족 놈새끼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 살만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미웠는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드고아 귀족들을 다섯 번째로 그냥 성경에 박제해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주목하고 기억하세요. 8절 말씀 또 볼게요. 그 다음은 금장생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금장색은요 골드스미스, 이 금을 세공하는 일을 하는 기술자들이고요, 향품 장사는 이 향수, 향료를 만드는 그 기술자들입니다.
31절에도 보니까 말기야라고 하는 또 한 명의 금장색이 나오고요. 32절에도 여러 명의 금장색들이 언급돼요. 금을 다루고 이 향료를 만드는 기술자들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 무엇보다 섬세한 이런 손이 중요해요.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손 다치면 큰일이죠. 그런데 이 성벽을 쌓는 일을, 거칠고 험한 일을 이 손을 핑계로 뺄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앞장서서 그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기억하셨어요.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할로에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큰 권력자였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 살룸뿐 아니라 그의 딸들까지 이 성벽을 쌓는 일에 함께하도록 했어요. 분명히 권력자의 집안이라서 뺄 수도 있었는데, 힘이 약한 여자라서 이 성벽 일에 뺄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귀한 가문임에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명에 따라 이 귀한 사명에 아들과 딸들까지 동참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가문을 지켜보셨어요. 여러분, 요즘 자녀가 하나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모시고 삽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주지 못한 사랑을 한다고 자녀들 고생시키지 않고 또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까지 막 자녀에게 휘둘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길일까요? 이 할로헤스는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권력자 집안이었지만 그는 아들뿐 아니라 딸들까지 성벽을 쌓는 일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라고 예수생명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할로에스와 같이 아들과 함께, 딸들과 함께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전교인 수련회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가는 곳에 신청서 있으니까 오늘 다 쓰고 가세요. 보험 신청해야 돼요. 보험. 14절. 분문은 베타게락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어 빗장을 갖추었고. 이번에 분문.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네. 분문은 쉽게 말해서 똥문입니다. 똥문. 예루살렘의 온갖 배설물들을 내보내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 분문이 더럽다고, 누구는 양문하는데 나는 왜 분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분문을 안 만들면 어떻게 해요? 변비 걸려보신 분은 알겠지만 3일만 이 화장실 못 가면 그냥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로 아마 오물이 넘쳐서 큰일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들이 꺼려하는 이 분문일을 백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했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러나 더러운 일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자원하는 사람은 참 적어요. 그러나 그 일이 교회에 꼭 필요하죠. 근데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걱정 안 해요. 이게 굳은 일들, 막 설거지하고 막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을 자원해서 너무나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걱정은 없는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5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데 빠르게 한번.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룹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계속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읍을, 그리고 그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과 그의 자녀들이 이 성벽 재건에 빼지 않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 리더들의 모습인지. 아까 5절에 드고와 귀족들은 빼고. 우리 예수생명교회 정말 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절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절. 그 다음은 삽뱅의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이 느헤미야 10장에 따르면요, 바룩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뭘 했었죠? 1절에 본 대로 성벽 북쪽 제일 힘든 양문과 그 북쪽 성벽을 쌓는 일에 이제 제사장들이 투입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룩은 이 북쪽 제일 흰 양문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서 또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까지의 한 부분을 또 중수한 거예요. 그런데 바룩은 추가로 할당된 이 일에 꾀부리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요, 헤헤라 헤헤지크, 힘써 중수했대요. 하나님은 이 물의 목과 같이 두 몫을 감당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힘써 중수한 바룩을 주목하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뒤로도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생명교회로 모으고 부르신 것은요, 예수생명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완전한 교회라서가 아닙니다. 예수생명교회에 무너진 곳들이 많기에, 다시 세워야 할 곳들이 많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부름받은 우리가 함께, 모두 함께 무너진 부분을 건설하고 보수할 때 우리는 바로 여기 예수생명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생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확장될 거예요. 이 모든 주님의 선한 일에 앞장서고 힘써 동참하는 예수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